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이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실제로 어떤 분들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제 상황 가운데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찾아와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은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에 큰 변화 없이 일상생활 같이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집중하시고 또 이전보다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에 더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최근 들어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나쁜 일들만 반복적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쭉 지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7장은 세 번째 아브라함 삶도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85세 때, 86세 때, 그렇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고 13년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알았으니까 틈틈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는 특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고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약속의 성취가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은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해석과 설명이 우리 안에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보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굿뉴스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서 심판의 의미로 침묵하신 분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오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먼저 찾아오셔서 오신 이유가 심판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새로운 관계를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휴먼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유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곳들을 방문하시고 또 회원 가입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오래도록 가지 않은 분, 가깝게는 여러분 TV에서 홈쇼핑을 보시다가 앱으로 하면 좀 더 할인된다고 했다가 한 번 하고 한참 동안 안 하시면 휴먼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제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일어나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으나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재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재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명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 믿음은 믿음의 의상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저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어느 누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파일럿과 안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비행기를 타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는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신할 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지금 사레는 89세입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도 시도할 수 없을 때,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들을 출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말입니다. 13년 전만 해도 사라에게는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이 17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한 것이 아니라 13년간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때보다는 지연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죠.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우리가 여호와 샬롬과 여호와 이레는 또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원어로는 엘로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샤다이. 예, 우리 이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예요. 구약에서 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등장합니다. 이 엘샤다이는 불가능이 없는 분, 한마디로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부부는 로마서에 의하면 죽은 자와 같았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와 같았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능력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욥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43번, 43번이나 등장하는 엘샤다이가요, 욥기에만 31번이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욥기 딱 하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성경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 많이 등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고통 중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엘샤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단지 이 엘샤다이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 했죠. 이름에는 욥기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단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어떤 분요? 아픈 자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엘샤다이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분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분의 성품은 아픈 자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전능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언약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5절에서부터 8절 또 19절 21절 또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영어로는 I will. 내가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 여러분, 내가 너와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아픈 자를 싸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요, 엘샤다이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단지 전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너 나한테 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하라라는 말은 창세기에 노아에게 사용되어졌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여러분, 이 노아에게 사용되어진 완전한 자라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사용되어진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 그의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완전한 자였다고 지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서술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노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서술형이 아니고 뭐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재 삶이 지금 불완전한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넌 완전해야 될 것 같아. 내 앞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 완전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과 여러 번역된 성경을 보면 흠이 없는 자, 흠이 없어라 라고 말해요. 흠이 없어라. 근데 여러분, 성서교제사에서 발간한 현대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7장 2절을 이렇게 의역했는데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이 부분을
하나님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라고 하는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결정적인 흠은 없어야 된다. 이 시점에서 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라는 말이 단지 거룩하라, 흠이 없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출산할 수 없다.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그냥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마음, 우리는 이제 도저히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수 없어. 지금 99세야. 89세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엘샤다이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문제 있으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최근에 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주변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이것만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짓는 문제이십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것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단정짓는 문제이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알 듯 말 듯 하면서 다 회복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혹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그 문제예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대입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재점검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자를 싸매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재점검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재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흔들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듯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완전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재점검하십시오. 여러분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후에 3절과 9절 또 다음 주에 볼 16절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듯 그 약속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알고 있던 말씀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름만 바뀌었지 들려진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주의 성수를 하며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새로우신가요?
어떠세요?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떠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해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오랜 신앙생활 하셨지만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혹여라도 뭐 어떤 목사가 말하는 특별한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영신교회 부임한 지가 만 4년이 지나고 지금 5년째입니다. 엄마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설교 지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보다 제가 더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번 들리는 말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첫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다고 해요. 이런 설교는 처음이다. 교인들이 막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모셨다. 그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성도들에게, 지난주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당시 그 목사님 말씀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오세요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초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듣는데 지난주 설교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그럴 수 있죠, 뭐 한 주 정도는. 그렇게 하고 다음 주를 기대했는데 그 다음 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4주 동안이나, 한 달 동안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신 것 같다. 그래서 당회가 급하게 모인 거예요. 그래 놓고 목사님 모셔놓고 조심스럽게, 어쨌든 설교라는 부분이니까 조심스럽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당회 서기 장로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신 것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지요. 에? 알고 계세요? 실수 아니고요?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4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혼자서 4주 연속으로 내가 같은 설교를 하면 우리 당이 모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만약에 4주 연속으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표정은 어떨까? 혼자서 막 상상을 하면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반복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번복할 수 있죠. 대체로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못 해주겠다, 이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 한 번 언약하셨으면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죠. 우리의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최고의 성취가 십자가고 부활이고 이후에 재림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붙잡고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로만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저 알고 있어. 아닙니다. 삶에 새겨져야 합니다. 최근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언약 증표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지켜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모든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딱 다가왔으니까 좀 배우고 알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아쉽잖아요. 일부러도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주로 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으로 인정받는 이 성인식과 연관하여서 발전한 이 고대의 사회적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기원 자체를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대 관습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 문화 서적들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다른 고대 국가에서도 이 할례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유사한 이러한 생각들을 성인식으로 비유대교나 비기독교적인 문화에서도 이 성인식 관점으로 할례 의식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 할례의 의미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신대학교 조성국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해 드리기보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아브람과 사레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편법을 선택함으로써 신실하지 못했던 실패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도 언약 관계와 언약의 요구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셨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은 바로 그 의미이다. 계속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 부분을 베어내는 의식은 역시 언약 체결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자기 저주적 맹세를 함의하고 있다. 마치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의식이 하나님 편에서 자기 저주적 맹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할례는 인간 편에서의 자기 저주적 맹세를 표현하고 있다.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어 가지고 횃불이 지나갔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으니까 내가 쪼개지겠다. 이것을 자기 저주적 맹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계속 보실까요? 그 의미는 내가 만일 언약 관계를 통하여 신앙과 순종에 신실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양피를 베어낸 것처럼 나와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칼에 베어낸 바 될지어다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할례는 칼의 의식이라도 불리었다.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언약 공동체에서 잘려나갔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 다소 호기심을 포함하는 위생적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러한 엄숙한 의미를 가지고 직접 그 신체에 구체적인 표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요구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어서 횃불이 지나간 것을 우리는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17장의 이 할례를 어떻게 그러면 이해하면 될까요? 칼의 언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조성국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놓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할례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와 부정을 베어내는 것을 상징하고 불신앙과 옛 본성을 베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헌신과 믿음의 표입니다. 할례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지킬게 하고 쪼개진 짐승의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횃불 언약을 하고 나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이스마엘을 출산했잖아요.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칼의 언약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하여 몸에 지금 새긴 거예요.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된 몸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지금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례 받는 거 있잖아요. 포피를 벗겨내는 그거 말고요. 이 질문은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부분을 신약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놨는데 사도행전 15장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신실하게 행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의 표는 몸에 표피를 벗기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례 대신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과 29절에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선언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여러분 이 부분 로마서에도 계속 무할례자 이런 말씀 나오시죠. 그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의 행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는 공개적으로 받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할례로서의 언약의 표징이라고요. 헌신을 재결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와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적용이 될 부분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으면서 할례를 받는데 13세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자칭하는 아랍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13세에 할례를 받는 걸 강조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3세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난지 8일 만에. 그럼 이것을 여러분 난지 8일 만에로 이해하자면 할례를 세례로 이해한다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유아 세례를 의미해요. 유아 세례. 유아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또 흔히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지요. 그 이런 분들을 또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교를 하지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장성하여 입교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결혼을 해서 혹 또 자녀에게 유아 세례, 출생 후 8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유아 세례를 행한다는 말은 이 자녀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을 때는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로 인하여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자신이 고백으로 입교를 받고
결혼을 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또다시 유아 세례를 입힌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도 계속해서 믿음의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표인 것이죠. 행위인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유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는 것,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맺는 관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를 강조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의 사역의 핵심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부모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역할, 믿음의 세대의 책임, 믿음의 세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다음 세대의 사역자, 전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어떤 문화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반은 맞고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헌신을 보이면서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역할,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한 공동체요, 다음 세대가 건강한 교회는 딱 분명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건강하고 부모들이 건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사에 부모와 믿음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세례 교인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맺은 자로서의 헌신, 그 세례 받은 자,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세례 받은 자의 책임, 세례 받은 자의 태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의 신앙 고백과 삶의 일치를 보여줌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 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혹 세례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 역할, 세례 받은 자로서요, 할 일을 행하는 자로서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이 일이 멈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큼 비참하고 두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세례 받으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세례 받으실 때 주님께 신앙 고백했던 그 말씀을 재점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평생에 한 명, 양손에 한 명씩, 2명이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며 영적 할례를 행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서수만 움직이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반복된 말씀에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완전히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고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신교회가 여러분 이 역사 49년 전에 이곳에 개척된 이유는 모의사들의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라 영등포와 신정동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믿음의 후세인 우리들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을 때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YBS TV를 통해서 최근에 철로 역정으로 성도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갈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믿음의 길도 많이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곁길을 보니까 초원길이 보이는 거죠. 같은 방향에.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자갈밭보다는 피곤하니까 곁길 초원길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비슷했지만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곁길 초원길을 걸으면서 의심의 산, 의심의 성, 그 산과 성의 주인인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일마다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 계속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절망의 거인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언덕으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너희들과 같이 순례의 길을 행하다가 나한테 매 맞아서 죽은 해골들을 보여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크리스천이 생각해요. 그런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늘 품고 있던 언약 열쇠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언약 열쇠. 그 언약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였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품고만 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거기에 머물렀어요. 하나님 참 저를 사랑하신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양육도 그 부분을 공부했던 것이죠. 언약 열쇠, 품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언약 열쇠를 늘 기억하고 꺼내서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꺼내야 되는 언약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는 분, 죽은 자와 같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픈 자를 싸매고 고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내가 언약의 열쇠를 기억해 뭘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7절에 딱 머물렀어요. 7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영원한 계약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나에게도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약속 아닌가요? 우리의 언약 열쇠 가운데 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품고만 다니지 마시고 기억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13년이 지나서 아브람과 사례는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년간 지나면서 자기에게 능력이 없을 때에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하는, 또 사용하는 언약의 열쇠가 되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이레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나는 전능한 자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는 우린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선포하실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복이세. 언약의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나는 전능한 자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 들려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언약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열쇠를 우리에게 심겨주신 줄 알고 품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몸에 새겨진 것과 같이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나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끔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